네,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절씩 우리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우리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임은미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오늘 강단에 모시는데, 강단에 모시기 전에 그 짤막한 동영상을 보기로 합니다. 아까 저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그 말씀을 하겠다 싶어서 했더니 그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저한테 15분 이야기한 것을 제가 30초로 끝낼 예정인데, 한 2, 3분 정도 동영상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몰랐대요. 이것이 서큘레이트 되는 줄.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 특히 기도회를 하는 이런 집회에서 이거를 돌리면서 통성기도를 시킨대요. 근데 몰랐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아프리카 케냐의 그 어린 꼬마들, 그래서 참 신기해가지고 이제 수소문하고 등등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자기들 오늘 가져왔노라 하는데 참 감동스럽고 좋습니다. 임은미 선교사님, 또 영어로는 유니스죠. 유니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번쩍 드시고 환영할 텐데 지금 안 나오시고 동영상 후에 짜잔 하고 나타나실 적에 오른손 번쩍 드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피오,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할렐루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를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손. 오케이. 저를 처음 보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손. 어머, 교회가 붕했네요. 저를 모르다뇨. 저를 모르시는 분은 새로 오신 분들이니까 교회가 붕된 거죠. 할렐루야. 다시 만난 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24년째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입니다. 재미교포이고요. 여기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거기서 교육 전도사 하다가 제가 아프리카 케냐로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그 24년쯤 되니까 저를 도와주시던 모든 교회가 선교 헌금을 다 끊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 말로 내가 너무 잘 나간다. 너무 능력 있는 선교사가 되어서 안 도와줘도 되겠다. 이래서 제가 그 24년쯤 됐으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여러 교회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모든 교회가 완전하게 100% 저를 다 잘라버리기까지 딱 한 교회가 남아있는데 세미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안 그래도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교회에서도 그런 말이 좀 나왔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 된다.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근데 거기에는 별로 그렇게까지 그 이제 설득력이 없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목사님께서 더 달라 그러더라. 그래서 도저히 된다. 그 말에 장로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알았다. 나 그게 또 감동이었던 거예요. 더 달라 그러는 선교사한테 그냥 또 안 끊고 사실 저 더 달라고 안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서 그렇게 딱 했더니 알았다고. 근데 저를 끊지 마시고요. 제가 선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끊지 말아주세요. 제가 바칠 테니까 이게 제가 나중에 좀 이게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이 마음이 있다고 선교 헌금 자체보다는요. 그것 때문에 그 선교 사랑이 이어져요. 그래서 선교 편지를 보내고 이제 그분들은 선교 편지를 보면서 기도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뭐 재정적으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도와주겠다 그래서 끊어지게 되면 이 기도도 사실 거의 안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를 좀 일찍 와서 읽어봤더니 페이지 9페이지에 선교 편지가 또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센스장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센스장 내가 온다고 어떻게 딱 내 선교 편지를 싹 이렇게 이달에 선교 편지로 했는지 너무 감사드리고 성가대 제가 2018년도에 들은 성가 중에 최고의 성가였습니다. 정말 완전 짱. 은혜 충만. 그냥 뭐 그래서 제가 음악 잘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의 표정이 참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참 은혜. 그다음에 또 우리 이준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너무 화목해. 그래가지고 다른 뭐 새 교인 들어오셔갖고 여기 혹시 이단이 아니냐 그랬대요. 너무 이렇게 안 싸우고 그래서 혹시 이단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그거 참 칭찬한 중에 요즘은 또 그것도 칭찬될 것 같아요. 그죠? 교회가 하도 찢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화목하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시간이면 아침 10시 반이면 아직까지 웃을 시간이 별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꾸 웃고 이제 표정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강사들은요 앞에 서면 여러분 얼굴이 보이면 이렇게 굳어 있으면요 저도 굳어요.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내지는 내가 너무 예쁜가? 막 생각도 막 하고 그래서 막 미인 기피증이 있나? 막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선교 그러니까 주일날 선교사가 설교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조금 그 다음에 말씀도 선포해야 되고 중간에 이렇게 잘 이렇게 예술적인 아티스틱 내지는 이게 앙상블을 이뤄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 선교 보고는 저는 요즘 현실감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없은 지 거의 3년째입니다. 하지만 저 남편은 선교지에 계속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지를 잠깐 벗어난 이유는 있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를 잠깐 발령을 본국으로 잠깐 저를 발령을 냈어요. 그래서 갔고 전 남편은 하나입니다. 애는 9입니다. 제가 왜 남편이 하나입니다라는 말을 하냐면 이 아프리카는요 하도 이렇게 일부 다처제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 소개를 할 때 아내가 하나입니다라는 말을 꼭 하고 설교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는 정리했다. 여자가 좀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많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변화받아서 정리를 해서 하나밖에 안 남았다 아내가 이 말을 꼭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이니까 남편이 하나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설교하는 것이 좋은 거죠. 일처다부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튼 딴 뜻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라면 변화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에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 삶의 열매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부 닫혀져 있다 한다면 지금은 아내가 다 없고 딱 한 사람만 있고 성경대로 살고 있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 강사님들은 그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하시곤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선교 사역을 이야기하는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선교사의 삶에 대한 그 보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역 보고 못지않게 내 인생 보고인 거죠. 내 설교자, 선교사로서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도 그 2012년도 지금은 2018년도인데 벌써 6년이 됐는데 제가 KBS 다큐에 나왔습니다. 1부하고 2부. 그때 뭐가 나왔냐면 이름이 희망을 싣고, 그래서 그 제목은 아프리카 구남매의 꿈 이렇게 해서 그 제목이 나왔는데요. 그 PD가 저한테 연락을 했을 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이 선교지 찍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짧은 시간 동안에 선교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를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KBS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선교사님 찍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런 다큐를 찍으려면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눈물을 막 자자르고 막 슬프거나 막 그냥 찐한 나 그거 없다. 그런 것이 없으니 다큐 찍으러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PD 뭐 다 이 스텝 멤버들이 의논했는데 꼭 선교사님을 찍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회의를 해라. 그 다음에 정말로 이렇게 막 감동 있는 선교사가 아니고 남들이 다 해야 되는 그 일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사를 찍으려면 와라. 나는 거기는 된다. 캐레고리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해라. 그러니까 회의를 또 하고 연락이 왔어요. 회의를 했는데 꼭 선교사님이 그럼 와라. 왔어요.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쫙 돌면서 이제 다큐를 찍는 거예요. 했는데 저는 선교사인지라 야, KBS에 나가니 어떻게 하든 좀 복음을 좀 실어볼 생각하고 막 말하는 거 막 프레이즈가 막 이런 성경적인 거, 그다음에 설교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간 나름대로 구경 방송을 타서 복음이. 근데요 나중에 이렇게 1부 2부가 나왔어요. 어쩌면 끊어도 그렇게 정말 끊어도 아싸라게 그냥 쫙 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자원봉사 나가서 애들 뭐 도와주고 이런 차원으로만 하더라고. 그다음에 또 내가 애들이 9이거든요.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가 9입니다. 알았죠. 내가 애가 9입니다. 좋아요. 친딸 하나고 남편은 이제 미국 사람. 제가 재미교포인데 남편은 이제 미국 사람. 신학교에서 짝꿍을 만났어요. 패션 모델 출신. 키 191. 좋아요. 좋아. 그다음에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 그다음에 니콜라스 케이지 딱 반반 닮고. 중요한 거 몸매. 쪼꼬렛 몸매. 이게요 어른들은 잘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식스팩 이런 거 갑바 나왔다 옛날 말로 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초콜릿이 녹아서 없어졌어. 여기까지 가야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은혜 받더라고요. 안 그러면 얄미운 거예요. 어머 좀 잘났어, 그죠? 그러나 이제 초콜릿이 녹아서 이제 없어져서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은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는 친딸은 하나, 이제 아프리카에 가 8명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아들 중에 한 녀석이 이제 또 예수님 또 잘 믿게 돼가지고 그 다큐 찍을 때도 내가 열심히 막 그냥 하나님 이야기 막 간증 다 잘라서 absolutely 다 그냥 잘려서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이 선교 사역은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4년째 되면서 선교 사역을 잘한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선교 사역은 어차피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뭐 마음에 뭐 해가지고 다 하게 되면 하시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티피오 이 차밭인데요. 제가 저기를 이제 걸을 때 여기가 사실 이렇게 평화로워는 보이지만 참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특히 제가 이제 애를 키울 때 우리 딸이 반이 미국 사람이고 반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으로 치워지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의 슈퍼스티션 미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기 에이즈, 성병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놀이 문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뭐 사촌끼리 뭐 가족끼리 근친상간 이런 것이 놀이 문화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음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알게 모르게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성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에이즈도 그렇고. 근데 이 슈퍼스티션 미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백인 여자애랑 잠을 자게 되면 성추행 그런 거죠. 그러면 성병이 낫는다는 슈퍼스티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를 키울 때 이 애를 밖에 내놓는 것이 참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지, 이게 미신인 거죠, 미신. 이런 거는 뭐 아주 그냥 작은 예화에 불과한데요.
이러한 그 딥필드를 제가 너무 참 감사하고 좋아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쭉 걸으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요. 걸으면서 이게 쭉 그러면 이제 주님하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주님이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지금은 제 나이가 54. 그러니까 제가 제 나이를 말한 이유는 있겠죠. 그렇게 보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제가 제 나이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죠? 나이가 지금 54라니까요. 그러나 사실 여자가 나이가 드는 것을 이제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저는 빨리 60이 되고 싶어요, 사실. 솔직히. 왜냐하면 40에 몰랐던 하나님 50에 알았어요. 실로 놀랍습니다.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60되면 그럴 거 아닙니까? 50에 몰랐던 하나님 60에 알았습니다. 아마 60되면 또 그럴까? 나 빨리 70이 되고 싶어. 60에 몰랐던 하나님 70.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요, 실로 고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것조차도 해로 여기노라. 유익한 거.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 팁들 이거 걸으면서 주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그냥 주님 오늘 어쨌는데요. 그럼 이제 그 아이들 꼬마들 밑에서 유니스 막 이러거든요. 자, 이런 것도 제가 옛날에는 잘 몰랐던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뭐냐면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파, 복음의 통로, 전도, 선교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나에게 너무 감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들은 뭐냐면 제가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알아간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아니었더라면, 선교사를 안 했더라면 하나님을 몰랐던 그 부분들이 내가 선교사가 돼서 왔으니, 이런 사람들을 만났으니, 이런 환경에 부닥쳤으니, 와, 이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 배워간 하나님이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재산이고 자랑이 된 거예요. 이 선교사로서 뭐 힘들었다, 뭐 위험했다, 이런 것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큰 자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더더욱 큰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도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 차원에서 어머 정말 사랑하시네, 어머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질 때 또 인생의 저로서는 해결책 하나를 받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아픈가? 왜 내가 돈이 없나? 그다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것도 질문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해결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건물에 가다 보면 이렇게 키를 꼽으면 마스터 키가 마스터 키. 내 방 키가 있지만 관리 집사님한테는 마스터 키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방이라도 끼우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도 어느 방문에 어느 한 질문이라도 탁 마스터 키가 뭐냐면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가 딱 그게 응답, 그 질문이 대답이 그래서 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긴다고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고 연결이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실로 놀랍다.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하자면 시간은 저에게 40분이 치워졌습니다. 1부는 30분, 2부는 40분. 설교 시간.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를 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정확하게 딱 40분에 끝나야 다음에 또 혹시 또 저를 또 불러주실는지.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밌는 그 농담은 아니지만 그 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싫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기적 같은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그래갖고 하여튼 그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저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싫어했는데 난 세월이 가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계속 싫어 20년이라도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저를 봐도 그냥 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님 왜 내가 싫을까요? 왜 내가 싫을까? 이것이 질문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에서 해결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받기 힘든 나, 이렇게 인정받기 힘든 나, 이렇게 보기만 해도 짜증스러운 나, accept the way that I am, accept the way that I am. 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은요, He loves me to death. 하나님은 있는 나를 사랑하는, 너무 쉽게 사랑하시고, 너무 쉽게 칭찬하시고, 너무 쉽게 인정하시고, 이렇게 딱 바뀌니까요, 그 사람이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관성. 어쩌면 나를 저렇게 한결같이 나를 싫어할까? 일관성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역시 리더야.
리더의 중요한 건 일관성이거든요. 한결같은 변치 않음. 그러니까 나를 변치 않고 미워하고 변치 않고 인정하지 않고 실로 놀랍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니까 뭐 이렇게 별로 시험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조그만 예를 알려드리는 것뿐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알아가니까 이것저것 저것이고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요즘은 제가 저희 아버님 아프셔가지고 휴직계를 내고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아프세요. 저희 어머님 아프셨어요. 폐암 말기. 그래가지고 이번 3월달에 소천하셨죠. 어머님 때문에 제가 6개월 휴직계를 냈어요. 교회다가 어머니 간병한다고. 그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아버님이 갑자기 더 아파지신 거예요. 몸이. 그래서 아버님 또 걱정돼서 제가 다 냅두고 왔어요. 아버지 간병하러. 이 어른 간병이 너무 힘든 거 있죠.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내가 주님, 내가 사역 찍소리 안 하고 정말 잘할 테니까 내 간병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도 생각 들 정도로. 하지만 또 아버님을 또 모시면서 또 느끼는 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치매기가 좀 오셨어요. 그래갖고 했던 말 또 하시고 물어봤던 말 또 물어보시고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selective listening. 듣고 싶은 것만 들으세요. 들을 건 또 나 못 들었다, 나 모른다, 또 이러면 또 이제 할 말 없는 거예요. 이러니 또 설명을 해드린들 또 물어보시면 또 할 말 없어.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 왜? 라는 이 질문에 또 하나님하고 다 접목. God loves me. 우리요 하나님한테 내가 생각 들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말을 한두 마디 했겠어. 우리가 했던 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selective listening.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죠. 내가 하기 싫은 거 다 안 하고 못 들었다 그러고 나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뜻 모른다 그러고 그런 게 한두 가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버님 모시면서도 배우는 거야. 하나님 God loves me.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요 밤에 자다가 내가 은미야 한마디 네 발딱 깨어나서 신음소리 하는 전 달려가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 미국 가서 밤새껏 그냥 쭉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뻘떡뻘떡 1시간 2시간 뻘떡뻘떡. 아버지가 네 아버님 뭐 필요하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서도 또 이제 느끼는 거 우리들의 신음소리 하나도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들으신 하나님. 이 사랑이 내리사랑이라면서요. 저는 그냥 내리사랑이니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할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신음소리 하나에도 얼른 팔딱 일어나고 아빠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이럴 정도면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는 우리 아버님이 신음소리에도 못 들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냥 잠자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다 그냥 기승전 하나님 사랑, 기승전 하나님의 사랑. 다 이것이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티필드로 돌아오게 된다면 티필드 걸으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부터 우리 꼬마들이 유니스 저는 순복음이긴 하지만 이게 주삼창을 별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야 기도할 때 주삼창 하시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주삼창 하시겠습니다. 촌스럽게 기도는 우아하고 이렇게 오늘 보니까 전 몰랐던 목사님 고신역이요 대한예수교 고신에 속한 고신이 한국에서 되게 고신이에요. 아주 보수가 고신입니다. 제가 고신 신학교에 첫 번째 여자 강사로 갔다고 내가 들었어요. 거기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리더십 세미나 강사로 제가 갔는데 저에게 저를 이렇게 높인 그게 뭐냐면 저희 학교의 첫 번째 여자 강사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럴 정도로 보수가 이제 고신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주일 설교를 하고 있으니 정말로 이주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낙하산이 아닐 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유니스 이런 것을 주야 왜 접목하게 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로 주야 이것이 전에 애들 보고 배운 거.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못 배운다니까요. 선교사가 갔으니 티필드에 살았으니 이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 걸어가면서 우아하게 걸으면서 기도할 때 이게 티필드라서 이게 층이 있어요. 레이어. 아래가 있고 위가 있고 또 위가 이래요. 저는 이제 위쪽으로 쭉 걸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빌리지에서 다 이렇게 나를 올려다 내가 이제 유니스 근데 선교사니까 알아요. 우리 교회 거기니까. 그럼 내가 지나가면 막 정말 목 터지게 유니스 달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유니스
지나가면서 이게 접목인 거죠. 그 녀석들 신발도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왜 우리가 주삼창을 하는가. 쥐야 이러면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쥐야 이러면 인간인 나도 그냥 내 이름이 무엇이간데 유네스, 내 이름이 무엇이간데 이 한마디 유니스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돼서 뭐 해줘야지, 뭐가 필요하지, 좋은 것만 계속 생각할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마음속에 무엇이 오고 갈까, 그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때까지 폐암 말기 제가 그 소식 듣고 난 다음에요,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가 운전하면서 그냥 했던 기도는 딱 한마디, 주여, 주야, 주야.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주야. 그러면서 이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만 해도 되는구나. 기도 미사 요구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 God knows, God knows. 우리들의 모든 시츄에이션을요 설명 다 안 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억울한 거, 해명하지 못하는 거, 오해받고 있는 거, 너무너무 딱한 하여튼 모든 것들을 God knows,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냥 주여 이름은 그래도 불러야 합니다. 주여, 주여. 그 이름을 부르면 성경 말씀에도 이제 보니까 이사야 43장 우리가 죄를 암만 많이 져도 옛것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것 생각하지 말아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얘기를 제가 쭉 그 묵상하면서요 마지막 끝에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이 한 패역들, 반역한 것들 다 기억 안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새 일 행하겠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뭐냐, 저희들이 죄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데 왜 부르짖지 않니? 너희들이 죄가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옛것 기억하지 말아라, 새 일 행하겠다고, 사막에서 강인하겠고 광야의 길 나리라 기적 행하는데, 그런데 이유는 뭐냐, 너희 죄가 문제가 아니라 왜 부르짖지 않니? 이래서 우리가 왜 주여라고 안 하는가? 주여라고만 해도 되는데 운전하면서 주여 백창. 제가 한 번은 영동 어디 교회 가갖고 설교했어요. 그 교회는 정말로 보수라서 통성기도를 아예 안 해. 통성기도를 아예. 이런 교회도 있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 백창 하시겠습니다. 아무 기도 말고 그냥 주여 백창, 삼창이 아니라 주야 백창. 그날 그 교회에서요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통성기도 백창하는데 주여만 하는데 그래서 주여 이것만 불러도 역수함이 생기는 거라 제가 늦게 되었는데, 하여튼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30분이니까 서론입니다. 아직까지 서론이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죠. 뭐 넘버 원, 넘버 투 해갖고 말과 행실과 본이 되는 거. 제가 이제 한국 가서 제가 느낀 거예요. 한국 가서 느낀 건데 선교 얘기는 이제 그만 하도록 하고, 한국 가서 제가 발령받아서 한국을 가서 이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됐는데 캠퍼스에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물어봤죠. 교회를 왜 떠났냐? 교회 왜 안 가느냐?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다 아니겠죠.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들이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느냐? 일만하게 뿌리가 돈 사랑이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돈 때문에 쓰러진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이라 이거예요. 돈. 그 다음에 교회 갔더니 설교가 거룩하라, 정결하라, 순결하라. 근데 섹스 스캔들 누가 쓰러지냐? 목사들이라고요. 교회 안 간다 이거. 배신감. 왜 자기네가 설교한 대로 살아주지 못하냐 이거예요. 당신네가 못 사는데 내가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본보기가 되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 한다면 이 젊은이들을 다시 교회로 부를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구나. Set an example. 본보기 외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보기가 안 돼서 애들이 떠났으니 다시 돌려드는 것이 본보기. 근데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려면 본보기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 우리가 왜 요즘 와서 기독교인이 개독교인이라는 말을 듣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본보기가 안 돼서요. 어떤 본보기? 오늘 말씀한 그대로 말의 본보기가 안 되고 행실, 사랑, 믿음, 정절 본보기 안 되면 간단합니다. 업신여김 받으리라. 업신여김 안 받으려면 본보기 돼야 되니 업신여김 받으려면
본보기 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갔더니 이제 일단 이제 한국 간 이야기 잠깐 할게요. 차를 사라 그러더라고. 차 필요하다고. 차 샀어요. 그러니까 보험 들었죠. 그러니까는 연락 왔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저기 좀 있으면 전화가 갈 겁니다. 직접 사인을 했냐고 물어보면 사인을 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들었냐고 물으면 들었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 사인 내가 안 했어요. 설명 들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편법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랬죠. 아유 사인을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하지. 사무실 어디에 갈 테니까요. 아닙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것을 뭘 느끼냐면요. 제 동생이 참 아닌 게 아니라 교회 잘 안 다녀요. 근데 동생이 제가 누구라고는 안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 유명한 변호사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사인데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너 왜 교회를 안 다니냐. 저 누나니까. 걔 그러더라고요. 누나 내가 이민 뭐 이거 해주고 그러면 목사님들 많이 온대요. 영주권 이거 거짓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나보고 하는 말이 누나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목사들 거짓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 뭐하러 가?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니 나도 사실 할 말이 따로 없었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복음의 통로가 우리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복음의 통로.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의 통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럼 예수님이 진리니까 우리가 진리 정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이니까 정직한 사람이 교회가 좋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가보지. 교회 가자.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데 사기치고 이러면서 교회 가자. 야 니나 잘해라. 그 말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저희들에게 큰 이제 뭐 은혜가 안 되지만 이전엔 그랬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낫다.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다 그랬.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그래서 이런 말 들을 때 이 얼마나 이 마음이 안 좋은지요. 제가 또 한국에서 이건 제가 행실에 넘어갈 때 이제 들어갈 그 예화이지만은요. 전도 많이 해요. 전도. 택시 타면 기사님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 왜 안 다니세요? 이러면요 거의 제가 전도한 그 서베이 그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85% 90%는 교회에 대한 상처, 교인에 대한 상처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딱 그냥 한 가지만 얘기 든다면 어느 그 기사님이 80이 넘으셨다는데 일제 시대 때 교회에 와셔서 신발을 벗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신발 있다? 없다. 그 이후로 다시는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닌다. 다시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리기 전에 딱 봉투에다 돈 넣었어요. 5만 원. 5만 원 딱 집어넣고 내가 이렇게 말했죠. 기사님 썼어요. 글로. 신발을 잃어버렸을지언정 이 천국 가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신발 값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한다 그러고 그런 다음에 내릴 때 13,000원 나한테 여러분 달러 개념 잘 모르죠. $13 you guys. 그 다음에 내가 이제 $20 22만 원 딱 들면서 잔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요 천당 올라가셔서 커피 쏘셔야 됩니다. 이러고 한 다음에 제가 이러한 식으로 전도한 적이 한 번이 아니에요. 뭐 어떤 날 교인한테 뭐 개소주 뭐 돈을 떼어 먹었다. 그게 5만 원이다. 나 그분도 5만 원 드려. 딱 5만. 이거 아까 말씀하신 뭐 돈 그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게 계기가 되셔서 교회 돌아가시라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하도 해갖고 제가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딱 내릴 때 그냥 10,000원. 이 돈을 왜 주냐는 거야. 아까 교회 욕을 하도 하셔서 교회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제가 이 돈을 드릴 테니까 이 돈을 받으시고 교회를 조금이라도 좋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내릴 정도로 너무나 많은 성도 그 사람들이요. 이 교훈이 저희들의 행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행실에 이 거부감을 느껴서 교회 안 나오는데 일단 다시 정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직이 파워이거든요. 정직 말 자체가 파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니까. 이걸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이게 매튜 헨리 주석을 보고 알게 된 그거였는데요. 유다가 가롯 유다 예수님을 잡으러 위해서 기드온산 골짜기 동산 건너가는데 유다가 받은 사람이 군대라 그래요. 군대. 근데 군대가요 매튜 헨리 주석에 보게 되면
500명을 적어로 군대라 그런대요.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올 때 500명 데리고 온 거예요. 적어도 500명 데리고 쫙. 근데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그니라. 그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이 필요해요. 내가 그니라. 근데 내가 그니라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500명입니다. 적어도 뒤로 쫙 물러가서 다 쓰러진 거예요. 한마디 말, 내가 그니라. 근데 내가 그니라가 원어에서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감동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무협지를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협지를 읽으면요 장풍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팍 그러면 팍 쓰러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것도 안 하시고 한마디,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에 확 쓰러. 저는요 그거 읽으면서 이야 놀랍다, 놀라워. 어떻게 한마디 말에 그냥 이것처럼 장풍도 아니고. 무협지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무협지를 많이 읽었어요. 이 만화. 역시 또 감동이 없으시군요. 좋습니다. 하여튼 내가 그니라 한마디에, 근데 이 내가 그니라가 누구냐면 내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인 성경 말씀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내가 그니라가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와, 근데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죠?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의 공동묘지가 망우리입니다.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만나려면 망우리 공동묘지를 가셔야 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는데 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내가. 이 문제를요 나만 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함께 가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그니라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왜 없겠어요.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안 온단 말 없습니다.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질투 시기 뭐 다 세상 임금이죠. 자기 연민 뭐 비교 뭐 이런 거 다 오겠으나 나와는 관계할 것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남들이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인생에요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It doesn't have a hold on me. 이 영어로는 It doesn't have a hold on me. 나를 붙잡지 아니한다. 내가 파워가 있는 거죠. 뿌리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니라 그분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나를 시기한다, 나를 씹는다 뭐 이런 거 그럼 내가 딱 그러죠. 내가 그니라. 기분 너무 좋아요. 내가 그니라. 확 세려버그가 그냥 내가 그니라 이러면 얘네들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보면 무서워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보면 무서워하면 안 되고 마귀가 우리를 보면 어떡해 이래야지. 왜 우리가 어떡해. 내가 그니라 세려버가 꺼져. 그러면 네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능력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근데 말씀 주니까 내가 그니라. 근데 내가 그니라인데 뭐 정직해야 내가 그니라. 이게 뭐 가오 가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맨날 같이 거짓말 치면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하면 마귀도 아이고 야 나는 뭐 바울도 알고 예수 알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 어떡할 것도 그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적어도 정직은 하셔야지 우리가. 그래 정직하게 말을 하다 보면 이게 파워가 되는 거야. 이것이 내가 그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들은요 이렇게 찔찔하게 살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님으로 더불어 가는 삶.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말을 정직하게 됐는데 지금 11시 30분 시간관념이 별세가 없네요. 10시 반에 시작했죠. 11시 반이죠. 목사님 내가 10분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땡큐. 10분 더 하겠습니다. 행실. 이 행실은요 이게 일반 상식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lifestyle. 그러니까 내가 일반 상식인데 제가 이것도 뭘 배웠냐면 한국에는 이게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도 하겠지만 새벽 기도를 막 하게 되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분들이 누구냐면 새벽 기도에 쫙 영성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빨간 신호는 뭐 그냥 지나가요. 방금 기도하고 나오신 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설교 많이 다녀요. 제가 설교를요 10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외부 설교. 여러분 감동 없을 줄 알았어요. 나 그래도 나 하고 싶어요. 내가 신기해서 내가 외부 설교 내가 처음 엄청 다닌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요. 여러 만나는데 어느 학생이 저를 이제 KTX 데려다 주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강사님 시간이 늦어갖고 30분 걸릴 걸 17분에 밟았습니다. 빨간 신호등을 지나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17번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학생 여기 형제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무슨 순교죠? 여러분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개죽음. 그게 무슨 순교냐고. 그래서 내가 저기 형제님 저는요 기적을 믿지만 일반 상식도 믿습니다. 제발 그 빨간 신호등 서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믿음 있는 분들은 일반 상식을 넘어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 어느 권사님은 나를 이제 어떻게 세워놓고 간 다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려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 자리가 주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이 자리는 주차가 괜찮다는 거야 그냥. 근데 내가 기도를 해줘. 좀 이따가 누가 와서 여기 주차.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 저희 기도 중입니다. 아이고 주여 나 민망해가지고 정말로. 아니 그러면 여러분 기도 중이면 아무데나 주차도 괜찮은 거? 그 다음에 또 새벽기도 나오시는 교육자님들 밟는다는 거. 왜냐면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시간 그러면 밟을 때 걸려요 교통 거기에. 저 새벽기도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티켓 안 줍니까? 새벽기도 가는 길이면 더 일찍 나오셔야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것이 행실입니다. 일반 상식. 이게 저는 설교하는 스타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Very simple, very simple인데 내가 행하는 것을 설교합니다. 내가 행하지 않는 것 설교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거짓말하면 설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설교 안 하고 일반 행실. 그래서 이게 일반 행실을 이렇게 아침에 거시기 할 수 있지만 제가 한국에서 참 이상한 걸 한번 봤어요. 정말 이상한 건데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이니까 미국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인데 여기 서가지고 여자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가 이제 서 있어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려고 서 있는데 다 이제 서 있었죠. 근데 이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여자 그 엉덩이에 이게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여자 엉덩이에 남자의 거시기를 비벼대는 거예요. 이거 대낮 하나는 대낮이죠. 그래서 내가 어머머머 미쳤어. 모든 사람이 시선 집중. 어머 미쳤어. 근데 내가 또 영어를 할 줄 알잖아요. 딱 떠오르는 이제 영어 표현이 있어요. 뒤에 뭐 U로 끝나는 건데 이게 정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은쟁반의 금사가로다. 야 욕이 이럴 때 있는 거구나. 욕을 딱 하면 좋겠지만 또 성경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욕하지 말라. 두 가지 계명 가운데 갈등인 거예요. 이걸 지킬 것이냐 저걸 지킬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compromise 중간 shame on you 지난번에 shame on you 큰 소리를 해서 shame on you 딱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깨를 이게 뭐 어머머머머 나 그래서 일본말이 튀어나왔죠. 야마도라. 나 완전 야마도 어머 좀 미쳤 막 그냥 이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내가 집에 가고 기도했어요. 주님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준 이유가 있겠죠. 왜 이런 걸 내가 봤을까요? 딱 그때 성령님 하시는 말씀. 너 저거 처음 보지? 난 매일 봐. 오 마이 굿네스. 그 다음 말씀. 너 저게 역겨워? 저보다 더한 거 봐. 야한 동영상 쫙 떠오르면서 포르노 요즘 한국에요. 애들 중독이 포르노입니다. 엄청납니다. 여자애들도 그렇습니다. 전 청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내가 어머 이 어떡하는가. 근데요 이 포르노 볼 때요 야한 동영상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화면에 딱 모니터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몰입한다고 애들이 막 와 이러면서 내가 설교할 때 그래요. 얘들아 너들 이거 볼 때 혼자 보는 거 같지 그렇지 않아요. 어깨 너머로 주님이 함께 보신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꺼라 꺼. 이 환청이 들려올 거다. 너 다음부터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근데 그런 일 정말 생겼어요. 애들이 이래서 중독 끊는 애 많습니다. 내가 그거 간증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행시 주님이 저에게 떠올려 주셨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그들이 은밀한 곳에 행하는 것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움이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은밀한 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실입니다. 성경에서 은밀한 행실, 말하기조차 부끄러움이라.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니 코람 데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본이 돼야 되냐면 은밀한 곳에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 이게 integrity라는 영어 표현, 인품, 한국말로 integrity. definition이 뭐냐면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Where do you go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drink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watch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뭘 생각합니까? 뭘 봅니까? 뭐 마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When no one is looking at you.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참 이게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갈 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되는 열매는 뭐냐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영어로는 힘을 쓰라, 있는 힘을 다하여, 영어로는 make every effort,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무엇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근데 점이라는 것이요, 흠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릇을 살 때 보면 여자분들 흠이 조금 있는 것은 unsale. 근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금 조금 가 있는 거. 내가 만약에 팔에 점이 있다, 내가 말 안 하면 몰라요. 하지만 나한테 있는 거 점, 자세히 봐.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아는 나의 행실에 이것이 아닙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거 없이, 코람데오, 은밀한 곳에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responsibility. 내가 남들이 모른다고 이것이 그게 아니에요. 은밀한 곳.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 11조 잘 내고 봉사 잘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곳. 여기서 나는 어떠한 행실을 하고 있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보게 되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그의 길로 인도한 그들의 결말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언노인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루는 어마어마한 행적이라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편. 그래서 저도요, 매일같이 화장을 하는 이 여자 목사 화장대에 써놓은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주여, 내 행실의 결말, 내가 죽는 날, 지금이 아니라 내가 죽는 날까지 행실의 결말 끝. 거기에 내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김받도록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매일같이 그 성경 말씀을 상고합니다. 행실의 결말, 행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과 행실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사랑과 믿음 정절 우리 이주영 목사님이 저를 또 한 번 불러서 임선교사 지난번에 사랑 믿음 정절 안 했잖아. 제가 이게 선교 전략입니다. 이 설교 전략, 다음에 또 초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possibility를 오픈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4년 동안 저를 잘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저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종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를 정년 퇴직하실 때 그 다음 후임자한테 유언처럼 남겨라. 임은미 선교사는 절대로 끊으면 안 된다고 꼭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그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 안 하시면 공동의회를 하셔서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임선교사를 왜 끊어 왜?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잘 하도록 사역도 잘하고, 그다음에 선교사 이 신앙인 선교사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부끄럽지 않게 잘 지낸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함께 2018년도 믿음의 본이 되는 정직, 말, 행실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